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다음 세대는 교회 희망입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 희망입니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를 만듭시다.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먼저 교단총회에서 상영한 동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슴 깊이 솟아나는 불꽃을 품고 북과 장구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야만 했던 두 청년처럼, 골방에서의 기도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철저한 회개로 부흥의 시작을 이끌었던 부흥사처럼, 고무신 9켤레로 섬과 섬 사이를 오가며 망설임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한 여인처럼, 거듭나는 은혜를 받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기뻐 펄펄 뛰었던 뜀패의 열정으로 복음을 잊은 시대에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교회를 위협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오늘날을 영적 위기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우리 성결교회도 최근 2년간 교회의 숫자는 늘었지만 그중 70%가 미자립 교회로 외적 성장만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교인 수는 4만여 명, 교회 학교 재적은 1만 5천여 명이 감소해 이런 추세라면 다음 세대의 복음 전수에도 큰 문제가 예상됩니다. 전도 중심의 정체성을 표방하고 직접 전도에 주력하며 대한민국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온 성결교회답게 지금이 바로 전도와 부흥의 새 역사를 써야 할 때입니다. 다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2023년을 전도의 불씨를 회복하는 복음 전도의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그 새로운 한 걸음을 떼기 위한 성결교회의 실천적인 비전을 선포합니다.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3단계 실행 방안을 제시합니다. 하나, 한 성도 한 성도가 전도자가 됩시다. 성결회의 전통을 잇는 거룩한 대각성 운동 등 다양한 행사와 집회를 통해 모든 성결인의 가슴마다 전도에 대한 불꽃을 심겠습니다. 둘, 한 영혼을 위해 전략적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대에 맞는 전도의 도구들을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성결교회다운 적극적인 복음 전도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셋, 주께로 이끌어 예배자로 세웁시다. 전도 대상자가 결신하여 세례를 받고 교회에 정착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온 마음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와 영혼 구원에 집중한다면 현재 40만 성도에서 80만 성도로의 성장도 꿈은 아닙니다. 2027년 창립 120주년이 되는 성결교단이 10년, 100년을 이어가야 하는 핵심 가치, 복음 전도. 이는 성결의 시작이자 끝까지 이어가야 할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뜨겁게 살아 움직이는 성결교단이 되겠습니다.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함께 갑시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117년차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총회에서 지난번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던 부산 대형교회 임성훈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영적인 모습, 이번 총회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회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대하게 되어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이 비전 선포가 뭐냐면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해야 될 귀한 사명입니다.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여러분, 도로가 자동차로 막혀 있을 때에 응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옵니다. 순간 그 막혔던 도로에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차들이 도로 양옆으로 비켜가면서 응급차가 갈 길이 열립니다.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치 구급차가 오면 길을 터주는 것처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은 저 천국의 그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구원받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앞에 두고도 전도는 자기와 상관이 없는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 가족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친척들이, 내 직장 동료 가운데 나를 통하여 그들이 주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래서 나를 그곳에 하나님이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저 가정들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오직 목적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거룩한 이 귀한 사명을 잊고 나만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만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 그분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너무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전부터 교회 전도 프로그램에 그가 참여해서 1년에 10가정씩 14년 동안 전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주지사 후보로 입후보하여 선거운동하는 3개월 동안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났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카터는 자신을 위해서는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14년 동안 겨우 140가정에만 복음을 전한 것이 무척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카터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마음이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때에도 주일 되면 어김없이 선거하는 사람들이 주일 되면 큰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는 비행기를 타고 자기 고향교회 가서 거기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같이 동참했던 기자들에게, 기자 양반들,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지 말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이니까 당신들은 당신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할 정도로, 그는 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주변의 참모들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표가 나오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아니다.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내가 대통령에게 당선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가 대통령 당선되나 후에 훗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책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백악관 직무실에서 지내는 시간보다는 내 고향교회 가서 어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그는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향교회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으며 살았습니다. 마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며 끝이 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전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전도는 예수님의 최후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권고사항도 아닙니다. 전도는 필수이고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훌륭한 군인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임무를 알고 임무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의 임무에 목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훌륭한 성도는 자기의 임무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10만 달러를 모으는 것이 꿈이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10만 달러를 모으는 것이 꿈이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시골에서 보스턴에 올라온 이 소년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보스턴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보스턴에 살던 그의 삼촌이 구두가게 하고 있었는데 그 구두가에 취직시켜 주겠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주일날 교회 나가면 우리 구두가게 내가 취직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삼촌을 따라 나간 교회에서 이 소년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교사를 만났습니다. 킴볼 선생은 이 소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에드워드 킴볼을 통해 이 소년이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소년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10만 달러를 모으는 것이 자기 평생의 소원이고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소년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귀학교 교사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너무 간청하니까 이렇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굳이 교사를 하고 싶으면 스스로 전도해서 반을 만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나가서 전도하고 어린아이들 그들 데리고 와서 한 반을 만들어라. 그럼 허락하겠다. 교사로 헌신하고 첫 번 주일에 16명의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몇 년이 안 돼서 그 아이들이 부흥되면서 1,500명으로 부흥되었습니다.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듣고 선교사로, 목회자로, 복음 전도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헌신하게 됩니다. 그들이 19세기 기독교 부흥운동의 주역들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D.L. 무디가 이런 놀라운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에드워드 킴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께 나오면
어떤 병이라도 다 낫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물건 하나를 팔아도 확신을 가지고 팝니다. 요새 보면 주부들이 또는 남자분들 가운데 보면 TV 쇼핑을 많이 보는 분들이 있어요. TV 쇼핑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 홈쇼핑에 나오는 물건 파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주문 전화번호를 누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가짜도 진짜처럼 확신을 가지고 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이 자녀되는 우리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싸구려 가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히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한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을 어떤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제자들. 여러분, 어떤 제자들이란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긴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들, 예수를 믿는데 어떤이라 말을 붙은 것은 이들이 불완전한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기는 했지만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긴 했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있었지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 상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들은 후일 에베소 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방언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더라. 여러분, 12사람. 근데 그들이 이후에 에베소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바울 사역의 최대 후원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 얘기를 하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영적 능력이 없고 전반적으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이런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제자들이 아니라 확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에베소 교회는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부족함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자, 아볼로가 열심히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성령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기 위해 세례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파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할 때는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육체는 불로 세를 받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신앙과 헌신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증거함으로 이제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세를 받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확신과 확정을 나타내게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가 뭡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말씀을 하신 뒤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곁을 떠나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받고 난 후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령 강림 후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 어딜 가든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받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자기들 곁에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온 자기들 곁을 떠나셨지만 영으로 오셔서 자기들 안에 거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윌버 체프먼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전도 집회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가르치는 건 잘합니다. 신학자입니다. 가르치는 건 강의는 잘하는데 설교를 한다, 전도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떨렸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기도하는 성자로 알려진 존 하이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데 존 하이드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에 올라가기 전에 그 하이드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이드는 체포먼의 손을 잡고 침묵만 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았으면 기도를 해야 할 텐데 손을 잡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한 10분쯤 지나자 한마디로 기도했습니다. 한마디. 주님 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체포만에게 하나님이 안수해 주시고 입술에 권세 주시고 그리고 성령 역사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주시고 그렇게 말해야 할 텐데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옷 입혀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이드는 체포만을 향해서 10분 동안 가만히 있더니 침묵하더니 입을 하는 것이 주님 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체포만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에 체포만은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날 기도를 배웠다. 나는 그날 하이드를 통해서 기도를 배웠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역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말씀 생활이 달라집니다. 성경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원주 중앙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예배는 평가가 아닙니다. 말씀을 평가하고 찬양제를 평가하고 대표 기도를 평가하고 그런 평가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성령 충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이미 성령,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지만 성령의 충만이 하지 않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물과 성령의 내주함 속에서 거듭났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성령을 받으라고 하느냐? 반문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능력을 받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마귀를 이기는 능력,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받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 속에 있는 새 생명을 키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평생 한 번이면 족하지만 성령 충만은 거듭 받아서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요 옛날에는요 정말 성령의 불이 막 뜨겁게 내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지금은요 과거를 자랑하고 지금은 그냥 성령의 내주함으로 끝납니까?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함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말하기를 믿을 때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성령 충만 없이 신앙생활을 했기에 무능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힘도 없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감동을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에베소 교인들처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도 못하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기술을 힘입어 주를 믿고 따라왔다면 오늘 아침 이 시간 겸손히 회개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충만한 믿음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의 방법 가지고 교회 와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니까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기다립니다. 성령님 나에게도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사모함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변에 계속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이곳저곳 들어서는 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징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도하여 주시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다는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해. 이런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의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의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은 엄밀히 말하면 원주 중앙교회를 대표해서 나가는 겁니다. 원주 중앙교회를 대표해서 그 직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원주 중앙교회를 대표해서 그 가정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표입니다. 한나라도요, 대사를 파송할 때 그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하는 것, 그의 표정, 그의 언어, 그 행동 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주 중학교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어느 분이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맨 앞자리에서 그냥 계속 아멘, 아멘 하고 막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부흥 강사가 그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참 좋으시겠다고, 설릴 때마다 그렇게 아멘, 아멘 뜨겁게 기도하고, 그분이 누구냐,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참 좋겠다고 했는데, 이 부흥 강사가 예배를 마친다, 집회를 마치고 기도하고 나가다 보니까 막 도로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누가 싸우나 했더니 그 권사님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왜 싸우나 했더니 가다가 호박 하나를 훔쳐가다가 들켰어요. 호박을, 맺혀 있는 호박 하나 떼가지고 가는데 들켰어요. 아니, 그렇게 아멘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 뭐합니까? 왜 호박을 서리하다 들켜가지고 싸움하고 있는 그 모습 보는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소리 큽니다. 기도도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가다가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가다가 시험에 들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원주학교 성도들이 성령의 내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금요 영적 대각선 기도에 정말 마음을 모두어서 간절하게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거 고쳐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성경에서 안수는 여러 방편으로 사용됩니다. 세를 받을 때 안수받습니다. 사명 줄 때도 안수하여 보냅니다.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안수합니다. 축복할 때도 안수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군에 들어갈 때 꼭 제가 안수해서 보냅니다. 이 안수가 성령과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도 많은 경우에 안수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안수할 때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금요 영적 대각선 기도에 필요한 분들은 안수하겠습니다. 요새 금요 영적 대각선에 분이 한 사람 많이 진짜 참석하기 시작하는데, 금요 영적 대각선 기도에 오셔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기도의 문이 터지지 않은 분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힘들어한 분들 제가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설교 끝난 다음에 목회자들 다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할 때에 통성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면 제가 여러분 자리에 있는 자리에 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수,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 받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은사가 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족의 핍박 속에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제일 먼저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의 다 방언 은사 받습니다. 하나님이 방언 은사를 줘서 그것을 통해 힘을 얻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언, 방언, 지혜 은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성령 받은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도 많이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도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은사든지 주십니다. 필요에 따라 주십니다. 여러분 방언도 방언 은사 받은 분들이요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방언이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방언으로 찬송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방언하다 보면 내가 지금 방언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방언 통역도 받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은사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내 안에 성령의 내점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름대로 각자 다 나름대로 은사를 주십니다.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사모할 때 은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은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그 은사가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 받은 12명이 시작하였지만 이 12명이 3개월간 매일같이 모여서 성경을 배우며 전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에게 방해를 받자 장소를 옮겨서 그 유명한 두라노 소원에 모여서 2년간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지 않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수요일, 주일 오후, 금요일 새벽기도 나오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겨우겨우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느낍니다. 찬양과 기도가 뜨거워지고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행복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혹시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걸 시킬까봐 그래서 주저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력받습니다. 이 세상 죄악과 싸워서 이길 힘도 성령을 받아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사람들에게 모범되고 정직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죄악, 세상과 지옥과 유혹을 물리치고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말씀 깨달아집니다. 성령 받으면 기도와 기적과 능력이 일어납니다. 성령 받으면 전도의 열정을 갖게 되어집니다. 영국의 스펄철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동력이 끊어진 방앗간이라. 하필이면 이 표현을 썼을까요? 동력이 끊어진 방앗간. 여러분 떡도 만들 때 방앗간에 동력이 있으면 많은 떡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력이 없어 사람이 직접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혼자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다가 지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요 일을 할 때에도 누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지쳐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합니다. 마치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물론 요새 자전거도 좋은 자전거 많이 있습니다만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자전거를 그렇게 잘 타지 못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길 가면요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야 돼요.
더 힘들죠. 그러나 오토바이를 타면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힘들지 않습니다. 그저 시동을 걸면 갑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는 것 같습니다. 성령 받아야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앞장서서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가가족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을 체험하고 역사가 나타나지,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믿는 둥 마는 둥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너무 힘겹게 예수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힘겹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남들은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면요,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마귀는 우리를 계속 시험합니다. 그 마귀를 우리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양손을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전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갖가지 이유로 성령님을 제한하며 절제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근심하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소멸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크신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로 목마른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로 맡은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도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성령님께 나의 삶을 의탁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과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이 지역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들을 위하여 온갖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그분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원조 중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